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은 기쁨과 위로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자기를 신뢰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진실하고 순전했음을 언급하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호소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 공동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한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향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자랑할 것도 많았습니다.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상당 기간 양육했던 교회로서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있고 교회의 좋은 면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와의 관계 회복을 힘쓰고 있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기쁨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 두 개의 편지 말고 고린도 후서 이전에 보낸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그 두 편지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를 바울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는 흔히 눈물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사도인 자신의 본의를 부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엄중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엄하게 책망하는 편지였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눈물을 쏟으면서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디도를 통해 이 눈물 어린 책망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마음에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받을 수가 있을까? 돌이키라고 책망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편지를 받고서 제대로 해결이 될까? 혹시 내가 너무 엄중하게 책망한 것은 아닌가?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마음이 더 다쳐버리고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들은 바울을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초조했든지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에 더 가까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편지를 전하고 돌아온 디도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13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아주 좋은 복음 사역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속히 만나보려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5절 뒷부분부터 5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장 12, 13절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 이하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때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서도 아주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하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암투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로 인한 걱정과 염려도 바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이고 그 교회 안에 자기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내 사역이 실패한 것인가 이런 낙심도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육체의 고단함과 내적인 두려움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인한 염려와 낙심 등으로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바울이 소송케 된 겁니다.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살피고 돌아온 디도는 무척이나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위한 열심히 있음을 보고합니다. 또 바울이 엄하게 책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근심하며 회개의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바울은 엄한 책망의 편지를 보낸 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괜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죄와 문제를 대하여 근심하며 회개했다는 디도의 보고를 받고서 더 이상 편지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근심을 통해 회개로 나아간 모습을 무척 기뻐합니다. 특히 바울은 눈물의 편지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비방했던 이들을 징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의를 행한 자란 앞장서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징계하라고 눈물의 편지에서 명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징계했습니다. 이것이 또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디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겸허하게 읽고 그 지시대로 문제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디도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던 그의 마음이 안심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은 겁니다. 또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이 디도에게 자랑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태도를 보고서 바울이 예전에 이 교회를 가지고 자랑했던 것이 참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울이 말한 것이 다 사실이로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통해 더더욱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과 신뢰가 헛되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보면 5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세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런 내용과 연관해서 두 가지만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을 초인적인 인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조금도 염려나 근심도 없고 사역을 하면서도 추호에 흔들림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사역을 하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근심도 합니다.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내가 편지 보낸 것이 잘한 일인가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보내지 말 것을 보냈는가 이러면서 근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바울 자신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모습까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역을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이런 낙심에도 바울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 바울이 우리와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을 너무 영웅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탁월한 수준의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자기의 행동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이것이 한 인간으로서 바울의 진솔한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감이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 가운데 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절하게 반응하게 만드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좋은 반응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새로운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 사역에 힘써 들어지고 있는 연약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는 소식을 보고받고 자기가 위로받고 기뻐하게 된 것이 본질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 그리고 도우심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복음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초인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웅이 아닙니다. 근심도 염려도 없고 후회도 없고 낙심도 좌절도 없는 그런 심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했던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이 아주 좋으면 또 하나님과 동행만 잘하고 있으면 초인처럼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든가 하나님과의 동행과는 별개로 인간인 우리는 언제나 염려와 근심,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있어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실 때 인간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식이 나오게 되고 외식이 나오게 됩니다. 거짓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인간답게 사시고 인간답게 모든 일들에 반응을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늘 있는 인간이고 연약함이 잘 드러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면서 변함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도 근심도 많았고 낙심도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런 연약한 바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긍휼히 계시며 새롭게 힘을 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임에는 변함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초인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연약함 중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소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분들로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